어린이 말씀 듣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또 어린이 설교를 듣는 우리 어린이들, 또 집에서 계신 우리 어린이들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관악교회에 장로님 두 분이 임직 두 분이 직분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들에게 하는 설교가 너무 근엄한 것 같아서 제가 톤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이미 장로님이 계시죠? 혹시 우리 장로님 성함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오늘 숙제가 장로님 세 분 성함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돌이나 걸그룹 이름은 잘 외우지만 목사님 이름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장로님 성함도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미 김정권 장로님이 계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이밀택, 조용준 두 장로님으로 이제 세워지시게 됩니다. 세 분의 이름은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하나를 꼭 외우시고, 제가 다음 주 어린이 설교 때는 꼭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로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교회를 위해서 그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돌보신다, 돌보시는 일을 합니다. 장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다, 여러분들 이런 느낌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젊으신 장로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그러나 나이가 많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장로님을 선물로 주셨을 때는 그 장로님들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장로님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엄마 아빠의 그런 돌봄도 받게 되지만 교회에서 세워주신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그런 분이 더 많아. 한 분 계셨는데 이제 두 분 더 세워지는 그런 참 좋은 일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듣는 설교를 통해서 또 귀 기울이시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장로님 두 분이 세워집니다.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배우고, 오늘 주보에도 이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협력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을 가장 잘 요약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했느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근데 직접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이 장로님들을 만나지 못하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만나면서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시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렇게 돼 있죠. 감독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 장로님이라고 했다가 또 감독자라고 했다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감독자라고 하는 표현은 돌보신다, 돌보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감독이라고 하면 엄하게 나쁜 짓 하는 거 없는가 이렇게 살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감독 혹은 감독자라는 단어는 돌보신다. 구약에 보면은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감독자는 돌보는 사람. 그래서 장로님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교회를 돌보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또 한 번 이 장로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일, 이게 감독자라는 표현 속에도 들어있고 그것을 풀어서 또 한 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은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우리가 투표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장로님을 이 일을 하도록, 돌보도록, 교회를 보살피도록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돌보는 일을 장로님들에게 맡기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감독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살피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이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끝까지 맡아서 돌봤던 그 모세처럼, 그러나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그들을 돌봤지만 이제는 아들로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의 주인과 같은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을 맡으셨다. 맡아서 돌보고 계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일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일을 사실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성령 안에서 세워주셔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는 일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돌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므로써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돌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의 내용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7장 전체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처음부터 다 기도이지만 예수님의 본격적인
구체적인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 비옵나니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17장에 처음으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돌보고자 원하시는가 방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5개의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 속에는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도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여기에 5개의 동사를 짧게 이야기를 해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나는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알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5문장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같이 이 5개의 동사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돌보십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돌보고자 원하시는 그들은 그냥 막연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 일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아버지께 이 모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들에게 넘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는 첫 번째 방법은 받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넘겨주시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들을 돌보실 때 말씀을 계속해서 넘겨주심으로써 돌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편에서 돌보시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넘겨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받도록, 그리고 알도록, 믿도록 계속해서 일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받고 알고 믿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근데 이 일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말로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풍성하게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 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조차도 예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넘겨주실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할 때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돌보심을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이 5개의 동사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넘겨주신 말씀을 받고 알고 믿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 생각으로, 그냥 우리의 짐작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돌봐주시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이 돌보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항상 말씀을 넘겨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데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믿는 일에 힘써야 그것이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들 가운데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의 돌보심을 내팽겨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구를 돌보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후에 9절에서 그들, 곧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이 어떤 구체적인 돌보심을 받기를 원하시는가를 11절에서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확실한 기도문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확실한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아까 9절 말씀에는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비시는 우리 주님께서 11절에서는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보전해 주십시오 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들을 위한 기도에는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그 다음에 17절에 나오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두 개의 명확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것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느냐, 그들을 위해서 빌고 기도했던 예수님이 확실하게 기도하고 계신 두 가지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11절에 나오는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17절에 나오는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미 11절의 기도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라는,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다라는 이 부름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의 이 기도 속에도 이미 뭔가 이 보전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 거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대제사장의 기도다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답에 나오는 우리의 대제사장,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대제사장의 기도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도도 된다. 이 두 가지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8장에 이 대제사장의 복장이 있는데 그 복장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마에 어떤 패를 붙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제사장은 이마에 하나의 표시로 붙였습니다. 이마니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패를 붙였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거룩을 여호와께 돌려드리는 그런 패입니다.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이라는 인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여호와께 성결. 이 패를 붙였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대제사장이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는 복을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복을 주신다. 그것은 이 기도의 이 축복의 뒤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압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는 축복이 이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동일한 대제사장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그 거룩을 여호와께 돌려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선포할 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바로 이 대제사장의 기도, 축복, 복장을 모두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두 개의 기도입니다.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두 개의 기도인데 이 두 개의 기도는 함께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지켜주십시오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구절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여기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뒤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오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 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죠. 너무나 많은 노력과 값비싼 재료들을 사용해서 엄청난 규모로 지은 그런 성전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성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건물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내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후에 이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의 이름이 있는 이곳을 향하여 주의 종이 기도할 때에
들어주십시오. 성전은 없어졌는데 어떻게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은 단지 어떤 장소나 건물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이 있는 모든 곳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이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여호와의 이름 그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것을 먼저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사라지고 대신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병든 자를 고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능력을 보였고, 사도행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세례를 받을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건물로서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또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게 됐지만 더 이상 그 공간은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주 예수의 이름입니다. 근데 주 예수의 이름 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파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 그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 말씀이 흥왕해지는 모든 곳에 있는 것이 우리가 주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이 주 예수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세례라는 물질 자체가 뭔가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께 속하게 되었다, 주의 것이 되었다, 그것이 주의 이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돌보심을 받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를 지켜주기를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와 요새와 반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냥 어려움 없이 우리의 형편이, 생활이 궁핍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참 어려운 일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의 공격이 많은데 그런 것 좀 안 받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고 요새이신 주 예수의 이름 아래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 놓이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그 이름 안으로 불러주십시오. 이름 아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다르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기를 위함이나이다. 여기에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요한복음 17장 15절 전후를 보면은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재난을 당하고 살림과 경제와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진로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자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돌보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난이 없고 힘든 것이 없고 생활에 아무런 무사한 일 속에 있는 것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공격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지켜주고 계십니다. 공격당하는 것이 주님이 나를 내팽개 치셨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 가운데 있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고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은 우리를 나약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무인도와 같은 진공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돌보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 진정으로 주의 이름의 돌보심,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시는 이 보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우리의 진정한 요새, 우리의 진정한 그 반석이신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가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지 우리의 작은 위험들, 그런 것이 진정한 위험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주의 이름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 아래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안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켜주심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기에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자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우리를 비난하거나 또 우리에게 작은 일로 공격하거나 정말 수없이 복잡한 일들 가운데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 돌보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11절에 나오는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절 말씀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먼저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먼저 거룩하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자기를 주심으로써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순전한 제물로 자신을 바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거룩하심은 예수님의 영화로우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7장 5절에서 기도하실 때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영화롭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인생을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이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되셨다, 거룩하게 되셨다 이런 표현들이 모두 너희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하여라는 표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여기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영광을 받으신 것도 그들로 말미암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거룩은 모두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기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주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순전한 제물로 자기를 바치심으로 예수님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에 동참하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서 보존하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지키십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주셔서 그 진리를 받고 알고 믿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에 동참하는 거룩한 자들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시길 원한다. 너희를 세우셔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를 내어주셔서 거룩하게 되셨고 자기 피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룩 가운데 보존하십니다. 고난받으면서도 우리가 참으로 영화롭게 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는 이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따를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영광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거룩으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마치 죽음과 같이 우리의 삶을 내모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영광받은 자들이구나, 영화로운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없을 때 오히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이름 하에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의 그 보존하심을 받고 있는가를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죠. 고난이 있을 때 진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나,
그렇게 의심하는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할 때 그렇게 거룩하게 되시고 그렇게 영광을 얻으신 그 거룩과 영광에 함께 할 때 오히려 우리는 진리로 거룩함을 받는 이 예수님의 지켜주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으로 우리를 절벽으로 내모시지 않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거룩과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장 11절에 이 기도에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이 예수님의 돌보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가 되어서 모두 예수님의 이 돌보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단지 그냥 서로 친목하고 서로 잘 지내고 잘 뭉치고 이러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돌보심 안에 있는 양들로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우리의 목자자 대신 우리를 돌보시는 감독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면서 한 무리로 함께 모여있는 양들이 되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돌보심 바깥에 있으면서 전혀 예수님의 이 영광과 거룩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아버지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보존해달라는 이 기도 속에서 하나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에 함께 모임으로써 우리는 이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도 옆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이 돌보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이 소원을 동시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돌보심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 돌보심의 일을 이제는 먼저 우리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시고 또 목사님을 세워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장로님들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는지 보자. 그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내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 돌보심 가운데 함께 하나로 들어오기 위해서 고난받으며 힘써 이 말씀 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의 권면을 받을 때 정말 우리 주님의 돌보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손길을 우리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에 일치할 때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받고 알고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함께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일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그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함께 직분자들과 함께 이 예수의 이름 안에 그 돌보심 아래 들어오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돌보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이런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넘겨주시면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되는 돌보심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장로님을 세우시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이 주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감사 찬송